굿모닝입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9월달 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인사할까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9월 1일이라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곳이 또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예배 마치시고 안내데스크로 오시면 저희들이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번 9월 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또 많이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 하반기 신방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여러분들이 소속한 공동체 목사님과 함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아직 공동체가 혹시 없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사무실에 들려주셔서 메모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신방을 할 수 있도록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순모임 프리뷰가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또 순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좋은 또 교재를 계속해서 가지고 또 미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다이브 홀에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9시 40분에 수요 여성 예배, 가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는 어떤 여성분들이시든지 예약 없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또 시간이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오셔가지고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오전 9시 40분 예배실은 빌딩 2에 있는 예배실에서 저희들이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까지 우리 영어 예배 유진초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하십니다. 참 귀한 목사님, 또 우리 워싱턴 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갖고 특별히 우리 영어권 자녀들도 많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곳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솜과 퍼시픽 신학교에서 저 가을 학기 또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들 로비에 가시게 되면은 많은 이제 등록하실 수 있는 부스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솜과 퍼시픽 신학교 9월 20일부터 또 11월 8일까지 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줌으로 또 진행되는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황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또 귀한 강의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또 여러분 로비에서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셔틀버스를 타신 분들이 내리는 위치가 달라서 좀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이 앞에 지금 도로의 라인이 이제 시에서 새롭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승강장 입구에서 탔던 셔틀버스는 약간 좀 더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UCIC 입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더 좋은 승하차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준비되는 대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광고들은 주보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올리오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야 다 함께 성도야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야 다 함께 성도야 다 함께
아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함되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존귀의 박수를 다시 한번 높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새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으며 오늘 아침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늘뜬 것도, 이처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희들은 저희 안에 있는 악함과 게으름을 발견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상처와 실패를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령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형제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미션을 사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세계 나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하는 네팔 의료 선교, 아틀란타 1:1 양육 아울리치, 그리고 중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아버지 학교 사역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9월 18일부터 시작 3일 동안 진행되는 형제 선교 컨퍼런스를 저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욱 힘있게 선교사로서 헌신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많은 일에 형제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 앞에 더욱 겸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행복한 부부학교 20기를 수료한 오하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 데이빗과 4명의 예쁜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결혼한 지 올해로 12년이 되었습니다. 부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수료한 많은 분들이 권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가는 곳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부부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와보면 알게 된다는 식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 비밀이 궁금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아이들을 차일드 케어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조 테이블에 앉았을 때 참 오랜만에 여유를 느꼈습니다. 4명의 아이들과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눈물이 나지.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식사도 제공받고 아이들도 보살펴 주셔서 편안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고 이미 행복하다고 생각했기에 큰 기대 없이 단순히 좋은 강의를 듣고 쉬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강의에서 강사님이 부부가 왜 이혼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고, 그건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라는 답변을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이 저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강의 중에는 서로의 성장 배경과 가족 라인을 그려보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무의식 속에 불안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관계에서 집착하는 감정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좋은 남편과 안정된 가정을 이루며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부학교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비밀이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루 종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았고요. 많은 커플들과 교제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요. 남편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엄마, 엄마라고 부르면 예전에는 좀 걸러서 대답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소리도 더 기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좋은 강의를 해주신 매튜 목사님과 알렉스 목사님, 그리고 저희 조장님, 열심히 섬겨주신 많은 봉사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부학교를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소중한 마음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으시더라도 꼭 참여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부부학교 수료자 가운데 간증의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기적이죠, 기적. 그렇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좀 조크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이 부부가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 남편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잘못 가고 순간적으로 끼어들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차가 막 욕을 하는 거죠. 이 멍청아, 이 바보야, 그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사냐,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냐,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이 끼어든 이 남편의 아내가, 아니 여보, 당신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나 몰라.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알아? 참 함께 살아간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때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또 그것을 참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가며 행복한 그러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9월 17, 18, 19 3일 동안 저희들이 선교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알려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그 가정을 다 초청해서 처음 하는 일이에요. 이분들을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초청해서 또 그 가정을 또 민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섬기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쉼을 얻고 당신들의 사역에 정말 힘껏 동역하는 형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로 또 이분들이 또 재헌신하고 또 용기를 얻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향해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이 3일 컨퍼런스 가운데 목요일 금요일 18일 19일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시간에 저녁 7시에 선교 집회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와서 우리 이재환 목사님이 2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선교에 대한 또 새로운 도전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함으로써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또 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오셔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또 힘껏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 놀라운 그러한 리차지가 일어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선교 컨퍼런스를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들 4박 5일 동안 옐로스톤에 함께 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쉼과 안식을 누리고 또 좋은 그 교제 시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섬기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정 가운데 여러분 또 정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각자 선교사님에 임하도록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또 외롭고 또 어려웠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저희 파송한 선교사님을 초청하면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라는 이 제목의 책을 우리가 출판하게 됐는데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그 사역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을 받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할 때 제 마음도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간증, 이분들의 사역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보냈고 또 재정으로 함께 섬기면서 우리는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권씩 꼭 구입하셔서 책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권씩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또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구입하셔서 또 읽으시고 또 뭐 한 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에게 또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로도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값이 한국 돈으로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럼 미국 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 없이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불 우리 선교부에서 10불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반값으로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꼭 읽으시고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이 읽은 내용 중에 그 감동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형제교회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 현황 앞에 데스크에서 책을 판매하는데 여러분 또 꼭 구입하시고 읽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 또한 선교사인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도전을 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틀란타로 1대1 제자 양육을 가지고 아우리치를 떠나는 우리 귀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13명이 9월 5일에서 8일까지 가셔서 3일 동안 집중으로 1대1 제자 양육을 뿌리내리는 그러한 사역으로 아우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어제 네팔 아우리치 팀들이 떠났고, 오늘 우리 커미션 그 LA 동쪽에 있는 빅토빌이라고 하는 그 광야 100도가 넘는 그곳에 있는 대추 농장에 대추 수확을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한 팀이 떠났고, 오늘 또 한 팀이 떠나고, 다음 주 9일날 또 한 팀이 떠납니다. 올해 3팀이 그 대추 수확을 돕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고 또 좋아하지만, 그것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또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틀란타로 또 다녀올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3일 일정이지만 정말 3일 동안 24시간 집중으로 하나님, 그곳에 그 교회가 원하는 1대1 제자 양육, 그것을 심기 위해 우리 지체들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그 에덴스 장로교회에 우리 1대1 우리 아우리치 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섬기는 분들 하나님, 육신적으로 또 고달프기도 하고 하지만 더욱더 힘을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고 가는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솜 또 퍼시픽 신학교 또 광고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인데 여러분 주보 꼭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변정의 장로님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변정의 장로님의 또 신앙생활을 담은 또 그런가 하면 그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 형제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출판 감사 예배를 오는 토요일 9월 7일 오후 2시에 우리 비전홀에서 갖게 되는데 여러분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장로님이 책을 한 권씩 무료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 9월 4일 우리 조민호 장로님, 우리 선교사로서 지금도 우리 장로님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조경숙 권사님, 아내 되시는 조경숙 권사님 하나님 나라 천국 입성한 지 이제 1년이 돼서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9월 4일 오후 5시에 선셋 벨뷰에 있는 선셋 메모리얼, 선셋 힐스 메모리얼 장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함께 하시면 우리 또 소망과 큰 위로의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행복의 그 복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포커스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Heart and Soul이라는 주제로 형제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 형제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이 주제로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Heart and Soul,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교회의 비전과 그리고 그 사명에 rededicate, 재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형제교회 비전, 우리 스크린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확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형제가 자기 부모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저희 부모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자기 부모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뿐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뿐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그 차이뿐이지 삶은 똑같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아니 세상도 싫어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자녀의 삶에 신앙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오늘도 내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가 입성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4가지 사명이 있어요. 우리 형제교회 사명 선언문이죠. 우리 형제교회 사명 선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셋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넷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명인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해 나눕니다. 이 시대는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정의, 결혼의 정의를 이전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10년 전보다, 지금 오늘 이 시대 10년 전보다 1인 가구의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비혼 독신, 비혼 동거, 그리고 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사회 구조의 빠른 변화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는 전하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듣는 성도들에게도 부담이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가족 구성이 달라진다고 해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그 요소, 어떤 가정의 형태라 할지라도 가정을 세워가는 그 가치관, 그 요소는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신적 기관입니다. 신적 기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한 몸 되게 하시면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가정을 창시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복되고 이 세상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한 몸 공동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이 건강할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이 건강할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관계는 서로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시편 127편 말씀은 이 가정의 최상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정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자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세대를 통하여, 그 가정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가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뭡니까? 부모, 부부, 자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여러분, 가정의 주체는 부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부부가 불행하면 부모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불행하면 자녀 또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가정의 문제고 그리고 교회의 문제고 나아가 사회와 나라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자, 부부입니다. 자, 부부의 키워드는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연합입니다. 연합. 이것이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요소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을 이룬 부부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찰떡 부부라는 거예요. 찰떡 부부. 여러분, 찰떡이 서로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콩가루를 묻히죠. 콩가루를 묻혀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한 부부를 향해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에요. 결혼은 둘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상의 콤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의 만남은 환상의 콤비예요. 왜냐하면 저는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길을 잘 몰라요.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길을 잘 몰라요. 완전 길치예요. 제 아내는 돌아다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 길은 또 잘 알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뭐 컴퓨터다 이렇게 뭐 말할 정도로 길은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니, 지금도 한국의 지하철까지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고 제 아내가 옆에 타면 이건 환상의 콤비예요. 환상의 콤비. 여러분, 환상의 콤비의 반대말이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환장의 콤비죠. 환장하는 거죠.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던 남편이 목에 사례가 들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구급차를 불렀고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남편이 사망하셨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진단이 내려진 남편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남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눈을 뜬 남편이 아내를 보고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뭐예요? 나 죽지 않았다는 거죠. 나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평생 말을 듣지 않더니 의사 말도 듣지 않네.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잖아.
여러분, 연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대화예요. 커뮤니케이션이죠. 행복한 부부나 행복하지 않는 부부의 공통점은 바로 대화에 있어요. 그리고 이 소통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 원하는 것을 여러분 남편에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동이 먹고 싶으면 여보, 나 우동이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보, 우리 동네에 우동집이 생겼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남편은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 우동집이 생겼대.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비즈니스가 잘 돼야 할 텐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함께 가는데 제 아내가 다리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여기서 좀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걸어와.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랬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제 아내가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업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아니, 그리고 제가 그걸 또 어떻게 없습니까? 어떻게. 아니, 몸무게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부가 연합을 이루려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 갈등합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난 너무 피곤해. 나 좀 가만히 놔둬. 피곤해요.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만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내도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아내도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피곤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이 한 게 뭐 있다고. 당신이 왜 피곤하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은 서운한 것이죠. 여러분, 피곤하니까 피곤하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당신도 피곤하지? 그래야죠. 그럴 때 서로 연합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하고 같이 사느라 참 힘들겠다.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것을 말로 고백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키워드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공경한다는 단어는 respect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중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면 첫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이 관계를 연결하는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Respect, 존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다른 모든 관계에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까지 하셨어요. 약속까지.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 계명에는 약속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 뭐죠?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너가 잘 된다는 것은 내 삶에 좋은 토양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토양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토양은 뭐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토양, 무슨 말입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뜻은 부모를 공경하면 무조건 100세 이상을 산다는 그런 기계적 보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결국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알아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행복한 삶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기사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유엔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류 행복 지수에서 세계 250여 개 국가 중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나라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북유럽에 있다는 거예요. 북유럽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 북유럽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덴마크라고 합니다.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그들의 문화 속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얀테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얀테의 법칙. 얀테의 법칙은 덴마크의 작가 악셀 산데모세의 소설 속에 나오는 10가지 행동 규칙을 말하고 있어요. 그 10가지 행동 규칙,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내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높이지 말라 하는 그러한 10가지 행동 규칙이 있는데, 이 10가지 행동 규칙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토대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 이거예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 네.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바로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행복의 지수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행복의 지수는 2022년 그 발표를 보니까 61위로 그전보다 더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행복 지수는 점점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삶,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첫째,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종한다는 말은 잘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때때로 부모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을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이 존중의 자세는 상실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 부모인 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바로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존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삶의 자세가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연합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존중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세 번째 키워드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 3장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왜? 화나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자녀들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자식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기를 위해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을 합니다. 왜 그렇죠? 몰라서가 아니라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말이 너무나 무례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옳은 말에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에 사랑을 담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으로 대할 때, 자녀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많은 경우 우리 1세대 부모들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녀들에게 미안하니까. 자녀들에게 참 미안하잖아요. 이민 와서 돌봐주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가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경제적인 그런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죠.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가지게 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녀들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한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말해보라 했더니 이 아들은 아빠가 한 시간에 얼마를 버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퉁명스럽게 한 시간에 100불을 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아빠에게 50불만 빌려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한 이 아빠가 이 아들에게 핀잔을 줍니다. 너 이 녀석 그 돈으로 장난감 사려고 아빠한테 얼마 버냐고 너 물어본 거지? 이 아들은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평소에 용돈을 달라는 일이 거의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좀 미안한 나머지 아이 방을 놓고 합니다. 너 지금 자고 있니? 아직
아니요. 야, 아빠가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핀잔을 줘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스트레스 좀 쌓여서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랬어. 그러면서 여기 50불 있다 하고 50불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빠가 다시 화가 났어요. 아니, 너 돈이 그렇게 많은데 너 왜 또 달라고 하냐.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이제 100불 있어. 내일 내가 아빠 시간을 1시간만 살 수 있어? 내일 하루만 집에 일찍 와서 아빠와 엄마랑 그리고 나랑 3명이서 다 같이 밥 먹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도 시간이에요. 물건은 다시 얻을 수도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시간이에요. 함께 해줄 때 그 함께하는 시간이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까? 너는 내게 소중한 자야. 그거잖아요.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소중한 아들이야, 딸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r presence is my present. 당신의 함께함이 나의 선물입니다. Your presence is my present.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것도 바로 부모인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사랑의 표현은 함께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자, 가정의 세 가지 요소는 부모, 부부, 자녀예요. 가정을 세우는 이 세 가지 그 요소, 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연합, 존중, 사랑입니다. 연합, 존중, 사랑. 이 세 단어를 삶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 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건강한 가정이 복의 근원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라고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꿈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무엇입니까?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 사명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형제교회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행복한 부부 학교를 하는 거예요. 또한 어메이징 타치, 오픈 테이블, 마더와이즈, 그리고 관계기술훈련학교,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고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지만 많은 경우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한몸된 가정을,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간증도 들었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영성과 회복 사역에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한 가정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가정들 가운데 깨어진 가정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에 있는 가정도 있을 테고 또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그 상처 가운데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또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이 요소, 연합, 존중, 사랑,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것들이 내 삶의 자세가 되고 내 삶의 태도가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한 몸 된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존중하는, 리스펙트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품고 나아감으로써 한 몸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는 바로 나라고 하는 나 주관적인,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세상과 다른 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삶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서로의 연합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깨어진 가운데서 그곳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새 역사를 바라보며 또 힘있게 이 세 가지를 구현해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유함과 평안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금 새롭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교회가 건강한 예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세 가지 이 키워드를 붙잡습니다. 연합과 존중과 사랑. 하나님, 한 몸 된 그러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연합과 존중과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건강한 우리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펼쳐 보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오 주의 하나님 연합과 존중과 사랑의 하나님 이 세 키워드가 삶의 자세로 삶의 태도로 하나님 나타나서 건강한 가정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행복하여라, 너는 행복한 존재다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 주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결단의 찬양, 기도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가정,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가정,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가정,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가정,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큰 꿈을 그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본받아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으로 하나님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정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나가지 마시고요. 잠시 서 계신 채로 이 특별한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찍기를 바라는데요. 잠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교 컨퍼런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큰 목소리로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쳐주시고 환호성을 너무 짧게 해주지 마시고요. 한 5초 정도 큰 환호성으로 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컨퍼런스 영상 때 이 영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사님. 네. 자, 그러면 지금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